오늘도 1804년부터 1864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손의 또 다른 단편소설 목사의 검은 베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밝혔듯이 나는 목사라는 호칭과 번역에 반대하기 때문에 소설 속에 목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전도사로 고쳐 부르겠습니다. 30살 안팎의 후퍼 전도사는 신사다운 풍모를 지녔는데 어느 일요일 평소와 다르게 검은 베일을 쓰고 교회 설교단에 들어서자 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한 조각의 천이 일으킨 효과는 엄청나서 마음 약한 몇몇 여자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던 놀라움을 얼른 전하고 싶어 체면도 없이 혼란스럽게 교회에서 서둘러 빠져나왔다. 참 이상도 하네요. 어떤 여자라도 아무렇지 않게 모자 위에 들이울 수 있는 평범한 검은 베일 하나가 후퍼 전도사님 얼굴에서는 저처럼 끔찍한 물건이 되다니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나는 사람들이 관습이나 어떤 상징에 무의식적으로 세뇌당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검은 베일이라는 상징을 여자들이 아닌 남자 전도사가 쓰고 있으니 끔찍하게 느껴지듯이 아무나 끄적거리는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했다면 성스러운 상징으로 느끼는 것도 관습이나 상징이 세뇌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소설 속 마을 사람들도 검은 베일에 대한 터무니없는 미신 내지는 세뇌된 관습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후퍼 전도사는 그날 밤 열리는 결혼식에도 검은 베일을 쓰고 나타납니다. 신랑과 신부는 전도사 앞에 섰다. 그러나 신부의 싸늘한 손가락은 신랑의 떨리는 손 안에서 파들거렸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져서 혼례식이 끝난 후 후퍼 씨는 마치 난로의 훈훈한 불빛처럼 손님들의 모습을 밝혀줄 수 있었을 부드럽고 즐거운 기분으로 막 혼례를 치른 신랑 신부의 행복을 축원하기 위하여 포도주 잔을 들어 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흘낏 보았고 그 검은 베일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한 공포 속으로 그 자신의 영혼을 감싸버렸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채 마시지 못한 포도주를 카펫 위에 엎지르고는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돼지도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단을 후퍼 전도사에게 파견하지만 전도사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의 약혼녀가 당신이 뭔가 숨겨진 죄를 의식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으니 베일을 거두라고 부탁해도 전도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후퍼 전도사가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 약혼녀가 그를 떠났고 마을 사람들도 검은 베일을 벗기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초월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괴팍스런 행동으로, 다른 점은 다 멀쩡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행동과 섞이고 그런 정상적인 행동들을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후퍼 씨는 유령처럼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성격이 부드럽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를 피하려고 비켜서고 다른 사람들은 그와 맞닥뜨리는 것을 용기 있는 행위로 생각하는 것이 늘 신경이 쓰여서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베일 속에서 후퍼 씨가 유령과 악마와 어울리고 있다고들 말했다. 검은 베일의 나쁜 영향 중에도 한 가지 바람직한 사실은 그 베일이 그것을 쓴 사람을 유능한 성직자로 만든 것이었다. 그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표상의 도움으로 후퍼 씨는 죄악으로 고뇌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다. 그의 계종자들은 후퍼 전도사가 자신들을 천국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전에 검은 베일 뒤에서 그와 함께 있었노라고 주장하면서 그들만의 경외감을 가지고 늘 후퍼 전도사를 대했다.
사실 베일의 어두움 때문에 그는 모든 어두운 사랑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후퍼 씨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의 모습이라도 보려는 목적으로 여기저기 먼 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그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음산한 의혹 속에 쌓인 채 긴 세월을 보냈다.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기피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절망적인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도움의 요청을 받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후퍼 전도사가 늙어 임종의 시간이 되었고 때때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의 얼굴에 검은 베일이 덮여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 천 조각은 그와 세상 사이에 걸쳐져서 친구 간의 밝은 우애와 여자의 사랑으로부터 그를 격리시켰고 가장 슬픈 감옥인 자신의 가슴 속에 그를 가둔 것이었다. 죽어가는 노인 곁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전도사 2명이 이제 검은 베일을 벗기겠다고 하자 후퍼 노인이 마지막 말을 외치듯 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안 돼요. 당신들은 왜 나만 보면 두려워 몸을 떠십니까? 이 천 조각을 그처럼 무섭게 만든 것이 그것이 막연히 상징하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막연히 상징하는 알 수 없는 신비에 세뇌되어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생각합니다. 천 조각, 나무 조각, 석고 조각, 돌 조각, 황금 조각을 가지고 막연히 상징하는 알 수 없는 신비로 여기는 수많은 인간들을 생각합니다. 그 상징을 이용하여 가스라이팅 당한 순진한 인간들의 시주와 헌금과 재물을 뜯어내고 세뇌된 영혼을 조종하는 사악한 인간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늙은 전도사가 죽기 전에 외친 말을 다시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천 조각을 그처럼 무섭게 만든 것이 그것이 막연히 상징하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